여러분이 만약 동트기 전쯤, 해가 동트기 전쯤에 일산 해수욕장을 한번 나가 보신다면 아침에 그곳에서 어떤 개 한 마리와 함께 백사장을 뛰고 있는 남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백사장을 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 한 분이 놀랍게도 맨발로, 그 엄동설한 그 추운 아침에도 맨발로 바다 해변을 걷는 분 한 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백사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하나가 달리기를 시작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달릴 때는 아마 한 100m도 못 뛰었을 거예요. 한 50m 정도 뛰고는 숨이 차서 그냥 멈춰 서서 걸었습니다. 지금은 지금 최근 제가 매일 3.5km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뜁니다. 백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뛸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였다 생각하는데요.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달리기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더라, 달리기 하시라.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70대도 하고 80대도 합니다. 요즘 달리기를. 자기 몸에 맞게 하면 되는 건데 정말 이보다도 좋은 운동이 없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한 번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달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올 한 해 더 건강하게 살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2026년 어떻게 살까? 제가 씨 뿌리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1월 한 달 동안 씨 뿌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씨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뿌린다 할 때 그 씨는 사실은 미래를 심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씨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궁해도 씨나락은 먹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도 내년 봄에 뿌려야 할 씨앗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손대버리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사는 게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태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도 그 말씀이죠.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곳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내가 열매 거둔 곳에 좀 머물러 있고 싶고 그 열매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면 다른 곳으로 가자 하셔요. 우린 여기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가자 하시고는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죠. 어떤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복양하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와서 예수님 뒤를 다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요, 그러면 안 된다 하셔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셔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 하셔요. 앞으로 가야 한다. 나를 따라오자 했으면 계속해서 나를 따라 앞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과거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보통 심리학이 그렇죠. 심리학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랐고 어떤 일을 겪었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와서 제가 더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성경과 심리학의 차이구나 느껴요. 심리학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를 뭐로 보는가 하면 회개로 보지 않습니까? 회개.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나 다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데 생각 바꾸고 가던 길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 가라고 그러시는 말씀이구나. 물론 뒤의 경험도 중요하고 뒤에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혹은 열쇠는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열쇠가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풀어낼 키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한 일, 그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오늘 좀 여러분 가슴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 앞이 중요한가? 창세기에 그 요셉이 나오고 그의 형제들이 나오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씻기 위해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악행이죠.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악행을 형들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행을 저지른 형들이 나중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그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서게 하시죠. 요셉 앞에 서서 요셉에게 양식을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하는, 읍소하는 입장에 그 형들이 서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이 형들이 과연 나를 팔아먹었던 그 천인공노할 범죄를 태연하게 저지르던 과거의 그 형들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신들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 이 땅에 데려와 보시오 그래요. 베냐민 데려와야 양식 팔겠다 그럽니다. 그 베냐민 데려왔더니 요셉이 그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말하기를, 이 베냐민은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평생 내 종이 되어야 될 거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오 그래요. 그때 이 형제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놀라운 태도를 보여줘요. 안 됩니다. 이 동생 두고 우리 못 갑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이게 뭐죠? 과거에 요셉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형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 납니다. 형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민족을, 우리 온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형들이 동생 팔아먹은 행위는 천인공노할 악행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전혀 다른 태도를 요셉 앞에서 보여주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의 도구로 당신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라고 형들의 악행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형들이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그래 베냐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살면 된다 하고 집으로 가겠다 했으면 그 형들의 천인공노할 악행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악행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다른 태도를 취하니까 그 형들의 악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건이 의미를 달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의 과거를 바꿔요.
과거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가. 그래서 내 인생이 과거의 열쇠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열쇠가 있다는 말씀은 어떤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열쇠와 키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좀 이 첫 주일 아침에 탁 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생각도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 그게 새로운 의미도 해석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미래가 과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 이걸 뭐라 부르는 운명론이라 불러요. 인과론이라고도 부르죠.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은 오늘부터 우리의 선택이 과거를 구원해요. 다른 과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결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결심을 먹는 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는 참고의 대상일 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재와 미래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더 오래된 과거조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의미를 달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 같아. 내 인생에 전면적 전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 생각 제발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전면적 전환도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하나가 필요합니다. 작은 한 가지가. 예컨대 제가 2025년에 달리기를 시작하기로 했던 거 같은 겁니다. 그 작은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 인생의 질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작은 한 가지의 결심이지 내 인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 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는 3일도 못 갑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그 작은 것 하나를 2026년에는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내가 안 하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고 그 바꾸어진 현재와 미래는 나의 과거까지 바꾼다. 그래서 미래가 과거를 구원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좀 가슴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씨 뿌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씨를 뿌린다는 의미,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자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씨 뿌림입니다. 이게 되게 사실은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애굽에 피신 갔다가 기근을 패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수모를 당하죠. 아내를 뺏길 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웠구나,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는데요. 놀랍게도 한 세대 후에 이삭이 또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또 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될까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아들이 그대로 이은 겁니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삶에 다 영향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삶 전부가 하나의 씨뿌림이다 하는 게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과 행동과 말들이 다 하나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신명기의 2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웃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전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할까? 우리가 보통 법률을 제정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제정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것까지 야, 네 이웃의 소나 양이 나귀가 뭐 쓰러지는 거 보거든 그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마. 뭐 이런 것까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나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만약에 거리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보고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혹은 더 어린 세대, 다른 세대가 보면 아, 저런 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봐. 왜냐하면 그 복잡한 이웃과의 관계에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적당히 관심 품고 살아야 되나 봐 하는 게 학습되게 될 거예요. 만약 그런 학습이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 못 쓰는 세상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이웃에 소나 양이 쓰러져 있어도 그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놓치지 말고 그때 가서 도와줘.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왜 있는가 하면 누군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파를 미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배워요. 그러면서 그 사회 전체가 긍휼이 있고 따뜻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행동들이 다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하는 선택들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하는 선택이 아름답고 좋은 선택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여론조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나왔다 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죠. 지지율이 높으면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힘을 받습니다. 힘이 생겨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힘을 잃어버려요. 금방 그게 달라지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 정책에 기여하거나 우리가 국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한 사람은 없어요. 놀랍게도 여론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건 바꿔요. 근데 그 여론을 누가 형성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생각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하나를 따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서 여론이 되면 이게 되게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국가 정책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어떻게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저 같은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이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그런 생각들을 같이 전파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이 세상이 퍼져나가면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는데요. 태양풍이란 거 아세요? 태양풍. 태양에서 바람이 불어와? 태양풍이 뭐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태양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요. 근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태양에서 빛이 나와요. 빛 속에는 온갖
아주 미세한 소립자들이 그 빛 속에 있죠. 빛이 알갱이 혹은 그 파장이라 하잖아요. 알갱이가 되기도 하고 파장이 되기도 해요. 놀랍게도 저 우주 공간에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태양빛 때문에 물체가 밀려가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태양빛이 비친다고 태양빛 때문에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기 힘든데 이럴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혀 의식이 안 되는데 저 우주의 무중력 공간에서는 태양빛 때문에 물체가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뒤로 밀려난다니까요. 이게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작은 힘인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다 저마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의 생각, 나 하나의 선택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다 영향 미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아주 큰 영향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대상 우리 자녀들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적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스스로 다짐하기를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도 삶에 대해서 아마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거야. 내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고자 하고 애쓰며 살면 우리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은 다 씨뿌림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는 제가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다,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린다는 건 앞을 향해 가는 거다. 미래가 내 삶을 구원한다. 오늘부터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내 과거를 바꾼다. 의미를 달리한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선택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씨 뿌림이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하며 걸어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딱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첫 주일 아침에 그 마음 먹으면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그래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 내 삶의 색깔을 바꿔놓을 희망. 내 삶의 삶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희망. 그 희망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왜 100세 넘으신 철학자 분이시지 않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 전에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제일 좋은 때가 70대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도 아니고 70대가 제일 살만하더라고. 그러고 보면 여기 얼마나 우리는 희망적인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변화의 장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시간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변화의 장이, 변화의 무대가 내게 펼쳐져 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나의 과거를 구원하고 내 삶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새해는 우리가 이제 달력상으로 이제 2026년 했지만 사실은 해 뜨고 해지고 그 날들이 뭐 달라질 건 없잖아요. 왜 새해라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계기죠.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 먹어보는 거예요. 무슨 마음? 변화에 대한 꿈을 품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더 나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더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